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요즘 다 건강에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했는데,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은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먹을 때 아주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신과학과 교수인 윤태원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 좋은 사람들하고 그가 식구든 친구든 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 먹는 그때가 가장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데 있는 것 아니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에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주부의 책임일 거고, 또 같은 식구들도 함께 좋은 식탁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거기 좋은 거 있어도 분위기 안 좋으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집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평화하는 것이 제육이, 말하면은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너무 근엄한 표정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먹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하면서 제가 오늘 아재 개그를 하나 했는데, 어디 2부에도 한번 해볼까요? 네. 1부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딴 거 오늘 1부하고 똑같은 거 하면 또 안 되니까 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김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김해? 완도일까요? 완도 김이 유명하다는데, 김이 제일 많이 나는 데는 사우나탕이라고 합니다. 사우나탕은 어디든지 김이 많이 나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조지 W. 부시가 쓴 디시전 포인트라는 그런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보니까 그가 1986년도에 자기 부인 로라와 더불어 만 40이 되어가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리조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 텍사스에 어릴 때 친구들, 그가 미드랜드도 살았고 휴스턴도 오래 살았거든 했는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술을 많이 이제 마시고, 한국 사람이나 또 미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술 마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 책에도 보면 오버앤오버하게 계속 그냥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스프링스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자기 마음에 이제 술을 그만 끊어야지. 나이가 40이 되어서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침 이제 그 커피를 끓이고 있는 부인 로라를 향해서, 여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부인 로라가 하는 말이 That's good, George. 그러면서 아주 잘했다고 자기를 이제 칭찬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입에는 술 냄새가 막 풍기고, 그때 부인 표정을 보니까 뭐 저렇게 말하지만 또 먹겠지, 이런 그 표정이었다고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그 부시가 얘기했습니다. 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결정대로 그는 술을 그날부터 끊고, 또 자기 마음에 제일 큰 무거운 게 뭐냐면, 너무 이기적인 모든 걸 나만 생각하는, 내 식구, 내 자식, 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기로 하고,
이젠 좀 베풀고 돌아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날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해서 여러분하는 대로 세컨텀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2번이나 대통령을 지났던 그런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 그 재직 시에 9.11도 났고 이라크 전쟁도 있고 정말 디시전 포인트가 너무 많은 그런 생애를 살았고 미국 역사에 아마 잊지 못할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2번 태어난다 그러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또 한 번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서 새로이 정말 태어나는 영적인 중생의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성령 안에 거듭났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봐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조지 부시와 같은 분도 변해서 불과 30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생애가 바뀌어서 큰 그런 역사도 이루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인간은 무엇인가 꾸준히 찾고 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뜻이 안드로포스라 그러는데 안드로포스라는 그 단어는 위를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립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네 발로 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건강만 챙기고 그저 이 땅에 재밌게 살까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 나와서 목사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누구 바라봐야 나올 거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삶과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만 모든 것을 all in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건 다 허무로 끝나고 흙으로 끝납니다. MD 앤더슨 휴스턴에 있는 유명한 암병원 있죠. 거기에 김의신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리타이어했고요. 1966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30수년을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그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분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주 성경적 크리스찬이거든요. 헛소리 안 하고 아주 성경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참 보수적인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가 30여 년 근무하면서 기적을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최근에도 한 20여 건의 기적을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 사람 그 자궁 난수암 사기였는데 곧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18년, 20년 가까이 지금도 생존해 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암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은 건강하게 잘 지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셀그룹의 오늘 말하면 구역의 구역장 역할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 환자들, 의사들만 모이는 구역에 자기가 리더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주신다. 항상 그런 말씀을 자기가 늘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검사를 해봐서 이분이 한 300편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미국 의과대학 교과서도 자기 15권을 자기가 썼다 그래요. 대단한 그런 스칼라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직접 그걸 해보니까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오늘 수고하시고 또 하는데 그 찬양대를 하려면 1시간 연습하잖아요. 그 연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면역 임뮨 시스템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먹으면 면역을 좋다 그러는데 물론 좀 도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근데 찬양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찬양대 준비해가지고 와서 여기 찬양 올리고 그런 다음에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일반 예배 참여하는 교인보다가 면역 시스템이 200에서 몇천 배가 높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그래서 찬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열심히 찬송하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면서 암세포와 더러운 질병과 모든 무거운 걱정 근심이 물러가도록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찬송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찬양대 몇 년 해봐 잘하는데요. 좀 힘은 들어요 사실.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같은 거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재밌는 거는 소프라노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유니송이라 그랬죠. 처음에 다 똑같이 사부가 다 유니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소프라노, 엘터 파트 다 같이 합니다. 엘터 파트만 할 때 하진 않고 제 하던 그 지휘자는 같이 다 해봐요. 테너도 하고 베이스 다 해가지고는 이제 맞춰요. 그 맞출 때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다 더듬더듬 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찬양대원이 많아가지고 파트장이 다 있었어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니까 우리 잘 못해도 그냥 따라가면 되고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사탕도 나누어 먹고 가끔 한 번씩 야외도 가고 교회 장로님들 혹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찬양대를 위해서 좀 도네이션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소풍도 가게 하고 또 집에도 초대하고 제가 그때 찍은 사진 제가 많이 썼는데 지금 다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참 재미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찬송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 어떤 사람 손이 너무 아픈데 제가 새벽 기도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손이 그 지게차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원인도 모르고 치유 방법도 없고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해상의 고통이 7이라면은 자기 아픔은 9에서 10이라는 손톱을 못 가거든요. 손톱이 길더라고요 하니까 KBS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거 너무 아파서 또 닦지도 못해. 물만 닿으면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옷도 못 입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럼 팔을 자르는 게 어떻겠나 이런 그 얘기도 저보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고통이 많은데 어느 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뭐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그 노래를 부른 걸 보고 자기가 내가 노래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는 그 무슨 이런 그 이탈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30곡을 자기가 암기를 합니다. 음악 전공한 분도 아니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신데 뭐 대학 가서 무슨 전공 과목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인데 열심히 노래를 해서 30곡을 외워가지고 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죠. 일반 가요곡 가사하고 뭐 이런 무슨 뭐 그런 오페라 이런 그 한 토막을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안 아픈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 정말.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뭐 고아원, 양론, 독거노인들이 돼가지고 발런티어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자기가 노래하는 순간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또 김무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찬양, 노래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할 땐 더 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듀크 대학에서 제가 듀크 대학 옆에 살아 자라합니다. 정말 미국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프린스턴 못지않는 그런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감리교 대학인데 거기에서 여러 차례 그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아프신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 이름을 우리 교회 전혀 모르는 교회에다가 이름만 준 거예요. 이분들이 아픕니다. 어디 아픕니다. 준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 한 그룹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환자의 치유의 그 속도와 이건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 김일성 교수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을 살리고 치유하고 무슨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있는 성도라면 그렇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년에 혹은 1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 제가 여기 서서 열심히 설교하지만은 언제까지 여기 서서 설교해야 될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중에 오시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우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세를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그 신문에 하나 난 거 있죠.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신경과학자로 신경외과 전문의로 있었던 닥터 알렉산더의 고백입니다. 그는 2008년도에 갑자기 등이 아파가지고 코마 상태로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깨어나가지고 그가 2012년에 하나님과 사후 세계는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고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의 작용의 결과다. 모든 그 뇌과학자들이나 신경전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카이스트의 유명한 지금 젊은 교수 한 분 있죠. 김대식 박사라고. 뇌과학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주 뜨는 그런 교수인데 그분도 늘 하는 얘기가 인간의 의식이나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그도 주장한 걸 제가 여러 차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도 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데 자기가 의사니까 병원 레코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영혼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천국의 환상과 그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깨어나가지고 그가 쓴 책이 하나님과 사후 세계 천국은 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의 정을 갖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자비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사 관두고 그 좋은 의사 자기 하버드 교수 이런 다 관두고 이제는 영혼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다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기 영혼이 있는 것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끊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저 밑에 우리 9절까지 읽읍시다. 5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닥터 브루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죽이라는 말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죽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체를 죽이라 그런다고 팔도 잘라버리고 눈도 뽑고 다리 잘라라 그런 뜻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살해 죽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자살한다든가 여러분의 몸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배를 오래 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려면 반드시 헛줄을 풀어야 됩니다. 이 배가 정박을 하면은 헛줄을 거기다 감아놨어요. 출항을 하게 되면은 캡틴이 브릿지에 올라가가지고 명령을 냅니다. 헛줄 냈고 딱 그냥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헛줄 냈고 그러면은 부두에 있는 사람이 헛줄을 풀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헛줄이 큰 배는 너무 두껍고 힘이 들어가지고 수령들이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린치에 걸어가지고 윈치에 걸어가지고 파워를 넣으면 돌면서 헛줄을 감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옆에서 그냥 도와맞추고 보기만 그랬는데 그리고 처음에 배가 천천히 타크보드에 의해서 예인선에 의해서 항구를 벗어납니다. 조금 이제 바다의 태평양 쪽 약간 그 가족도 부산 앞바다 나오게 되면 스피드업 합니다. 그래서 쫙 나가면서 앞에 있는 타켓을 보고 반드시 사격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출항할 때 진해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서 사격을 합니다. 실탄 사격입니다. 대포를 쏴보고 다 잘 나가나 다 해가지고 저 감독관이 점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돼야지 병영도로 얻으러 이제 출항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배는 반드시 나가려면 헛줄이 풀어져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끊지를 않고 천국 바라보려고 하다가 늘 이거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W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말 make my mind 정말 한번 그 자기 마음을 결정을 하고 딱 결심을 하고 좋은 선한 일에 결심을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끊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정욕적인 거 그렇죠. 또 탐심 그리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지나친 욕심과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들 다 끊고 내려놓고 주 안에서 버리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약을 절반을 썼던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자기 마음에 늘 싸우고 있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뜻대로 못 사는 게 더 많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는 흰말과 백말과 검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말이 막 우리를 지배하면은 죄 짓고 잘못되고, 흰말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또 승리하고. 오늘 우리는 절제와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신학자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각자의 사닥다리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 이거 저 사람 저거 지옥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술 마시고 계속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뭐 그냥 그렇게 있다 가깝죠. 그렇지만 본어게인 되고 셀피시한 것을 내려놓고 남을 좀 배려하고 하다가 카버너도 되고 몇 번 두 텀인가 하다가 또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서 큰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더 살아야 될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는 게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새 옷 입는 거 좋고 또 새 차 사시는 거 좋고 새 집에 사시는 거 좋지만은 그거는 다 순간이고 문제는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새로워지면은 모든 게 다 새로워진다. 그 김호신 교수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MD 앤더슨에 치료받으려고 많이 오는데 의료수가가 한국보다 15배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데 오는 분들은 다 돈 많은 분들이 온다 그 소리예요. 이건희 씨도 그거 왔고 뭐 다 왔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보면 아예 안 믿는 분이 너무 많고 아유 뭐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학자가.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일주일에 2번 주사 맞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 MD 앤더슨 간다고 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주사 한두 개 맞고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구역에 오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생강즙을 좀 끓여가 마시면 좀 속이 가라앉고 있다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차츰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미국처럼 뭐 발달했다 그래도 여기 왔다고 해서 내가 치료받고 낫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 의사들 하는 말이 초보 의사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연구하고 책 읽고 해보면 해올수록 너무 신비하니까 사람 몸이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설계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대부분 똑똑하고 훌륭한 의사들은 다 크리스찬인데 다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왔다가 거기에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변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거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는 너무 바쁘게 많이 출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1952년도 오래전에 자기 여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라빈이라는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애가 캔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두 살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목 놓아 오는 것을 자기가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 통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꼭 새벽 6시 반에 교회당 가가지고 매일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 버렸어. 그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 집에서 늘 같이 많이 있었고, 텍사스의 대부분 아이들처럼 자기는 늘 야구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 그냥 이래도 괜찮다고 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됐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컨디셔널한 그 사랑을 자기도 배우게 됐다. 그렇게 그가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 여러분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에 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기 다 일하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젯밤에도 참 종일 일하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뒤에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도 새롭게 보시고, 이웃도 그리고 교우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 사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을 끊고 새로운 그런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찬송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 바라보고 또 내 자신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가족과 이웃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그리고 신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간증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육체와 삶 속에 있게 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